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이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또 소망과 생명이 아버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모두 한 주 동안 좋은 시간 잘 보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광야의 시대에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로, 새로운 약속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마가의 놀라운 선포를 하며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러 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이 구원의 성취자,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취임식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취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고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 요단강으로 찾아오십니다. 드디어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참된 왕이 찾아오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왕의 취임식, 왕의 대관식을 하면 어떤가요? 몇 달 전에 영국의 찰스 3세 이 국왕의 왕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세계의 각국의 지도자들, 정치자들이 모여서 그 자리를 빛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질 바이든 여사가 찾아갔고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런던에 아주 멋있고 고풍이 느껴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졌고 혹시 영국을 런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는 그 관광 코스가 있죠. 버킹엄 팰리스. 이 버킹엄 그 궁에서 멋지게 행렬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저도 TV로 봤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축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은 어떠한가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마가 성경 기자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이 정보를 예수께서는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볼품없고 유대의 그 주류 사회에서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별 볼 일이 없었던 시골 어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휘황찬란한 아주 멋있고 아주 세련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장 5절을 보니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다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5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아주 볼품없이 오셨다라는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메시아가 찾아오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또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골 어촌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주는 세례였고 회개의 세례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나요?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었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조금 있으셨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죄를 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본문은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서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왕의 취임식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올 때 세례 요한이 극구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저에게 나아가오십니까? 왜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는 세례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큰 임무는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죄가 도말하여지고 그 죄가 없어지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He takes all the sin and junks from us, and in return, He gives His righteousness to us.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 취급받기 위하셔서,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 되기 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요한의 물 세례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의 대관식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찾아오셔서 왕으로 군림하고 너희들 뭐해? 이렇게 지시하고자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보잘것없는 곳으로 죄인들과 함께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는가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높아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성품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이들을 속였습니다. 높아지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높아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더 성공해야지,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이제 곧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투며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내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높아지고자 했다면 이제 주님을 본받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을 향해서 다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갈 때,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낮아져야 교회가 회복된다. 내가 낮아져야 교회가 화목하게 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였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의 집안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제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에 안수하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안수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앞으로 찾아올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에 드려질 그 제사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준비하는,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바로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자신도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자기가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세례 받으신 그 다음 날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기로,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저희를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요한의 그 물세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영광만 주는 세례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냥 영광만 있고 축복만 있고 내가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옮기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물세례, 신자의 세례도 주님과 함께 똑같이 죽는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지 한 번의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불세례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으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것은 그냥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자살을 연습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들, 우리의 모든 죄, 탐심,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시기, 질투,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욕심과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우리가 여기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때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정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살게 될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도 새로운 소망과 비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내가 드러나지 말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마쳐지자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아주 포근하게 아주 부드럽게 잠잠히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아주 포근하고 부드럽게 예수님께 기름 부으셨다,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이 십자가의 사역을 권위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그 암흑 시절, 암흑의 시기 이후에 400년 동안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시기,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400년 동안은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고 취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피지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근본 본체이시다,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광야로부터 약속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이끌어 가실 참된 구원자,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취임식 장면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또 성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구속 사역을 역사하시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바로 낮아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갈보리의 그 골고다 언덕에 그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왕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실행하고 나아가시는 구속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처럼 친히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성령께서는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새 창조 시대 가운데
우리도 왕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그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내어 버릴 때 동일하게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